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구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길지 않게 짧게 나누는 것을 길지 않은 시간 참다 싸워서 이기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욕심과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죄짓는 인생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외적인 요소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상이 딱 이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송아지라든지 여러 동물들이라든지 자연 혹은 상상의 괴물의 모습이 우상이었죠. 지금 네팔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 보면 이렇게 직관적인 이상을 많이 생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상 업계에서도 불황이 찾아오게 되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건 절대로 나를 지키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업계에 불황이 찾아오니까 그들도 나를 연구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가. 현대로 오면서 저런 우상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불이나 성공, 야마,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수상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는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잠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날마다 우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어려운 것을 해냈던 한 마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이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고 생각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들하고 비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교회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을 3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시라는 암피리와 아볼로니아로부터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주제사라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하는데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말씀에 관한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곳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기록이에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 가운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훗날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복음 전파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죠. 데살로니가 전체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칭찬이 계속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오늘 1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아멘. 다른 지역들이 말했듯이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옛 관습의 미련을 가져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짚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가 교회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래 그 교회가 가야 하는 자리,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대충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원래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돌아가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자리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본래 그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말씀은 제일 먼저 이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쁨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찾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아침 이상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준 목사님 두려움 너머의 삶을 통해서 약간 두려움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두려움을 우리가 왜 느끼는가?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만약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있다면 시험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한 100번 봤는데 100번 다 100점이었다면 절대로 그 다음번 모의고사를 볼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파도를 볼 때, 우리 험한 파도를 볼 때 우리는 어저께 태풍이 부니까 이제 다 집에 들어가고 다 숨잖아요. 제가 오이타에서 한국 돌아올 때 오이타 공항은 이렇게 해변가를 쫙 지나가야지 공항이 있거든요. 해변가를 쫙 지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태풍이 분다고 해서 파도가 엄청 세게 쳤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다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을까? 파도 타는 사람들은 바다에 가득한 거죠.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태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기다리는 인생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두려움들을 이길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주신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보고 싶고 높은 권력을 쥐어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이 책에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거짓 신들에게 사로잡힌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인정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권력을 갖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숨겨져 있는 우상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들의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우상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예요. 돈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권력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내게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성공하기 싶으니까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권력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당연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뀐 거예요.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들을 목적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을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한 현상 가운데 이런 이상한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딜레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 역시 기도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져서 기도할 때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위하여서 내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거꾸로 된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돈이나 명예, 성공, 우리가 우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면서 와 나에게 많은 돈이 있어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많은 돈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사용될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공, 명예 다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권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기쁨의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쁨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들이 주는 쾌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과 그 뜻대로 우상이라고 불리는 도구를 사용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성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전혀 무감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는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항상 따라하는 것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나의 시선이 내 죄성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데 기도하면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쓰임받는 자의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수련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1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2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줄었어요. 근데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늘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우상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욕심과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욕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이기지 못할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험한 세상, 이 복잡한 세상,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쟁이와 겁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된 회개 시리즈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나는 왜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고민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고민이에요.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내 삶 가운데 1분이라도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겁쟁이와 욕심쟁이라는 타이틀을 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을 모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욕심쟁이였고 여전히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며칠 전만 해도 욕심쟁이였고 겁쟁이였던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상 숭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다시 한번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계속 읽을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으로 무엇을 했냐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쇄작용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았다는 건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의 권위를 먼저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라서 욕심도 있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 욕심을 덮은 거예요. 이기심으로 그 욕심을 덮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내 삶 가운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욕심을 이긴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나의 욕심을 덮어 나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쫓아 두려움을 피해서 너의 내일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의 주장과 정반대에 서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너의 욕심을 쫓거나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격려하는 문구가 있다라면 두 가지. 첫 번째가 욕심을 피하고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에 있어요. 성경 말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욕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욕심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의 교양과 지혜를 위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나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면 자유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나의 지식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점점 더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나의 이성을 따라 살아가면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자유가 있고 성공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경 말씀은 가기 힘든 길을 자꾸만 가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주제인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해지고 싶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 누구도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서 자유해진 사람은 없어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하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말씀을 따라 자유케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멘. 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왜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 성령과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는 삶, 바로 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롤모델,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롤모델은 사실 예수님 뿐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40이 되면서 수많은 롤모델들을 삼았거든요. 혹시 여기서 저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롤모델을 삼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롤모델로 삼았고 수많은 신앙 좋은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았는데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롤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단 말로 설명하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많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제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많이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쉬워지는 거예요. 바로 What would Jesus do? 친밀함이 없이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 그 답을 찾는 것이 너무나 쉬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What would Jesus do? 이거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되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나의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의 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빨리 찾는다는 게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냥 제 자랑이지만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 차고 이제 서빙고를 넘어가다가 한 자동차가 와서 저를 갖다 받았어요. 제가 차에 받쳐서 날아갔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자전거는 하나도 안 다쳤고 제 몸도 별로 발목이 좀 까졌더라고요.
어르신들 하는 말 있잖아요. 일단 누워라. 네, 일단 누울까 했지만 서민고에 회의가 있어서 안 누웠어요. 그리고 명함을 받고서 제가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병원 그 보험 처리하고서 병원에서 나오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해외 출장이 많아서 나중에 다 해외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하고서 해외를 갔다 왔는데, 보험사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빨리 결론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빨리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합의할 때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가장 최저로 합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험사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굉장히 저는 제 자신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최저로 받은 게 66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66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꽁돈 들어온 건 써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막 MC들도 밥 사주고 우리 교육자들 막 밥 사고 우리 간사님들 내가 밥 살게 해서 밥 다 샀어요. 그러고서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가 한 통 연락이 오는 거예요. 번호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그 사고를 내셨던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랜 시간 전화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보험금 때문에 갑자기 자기 보험비가 올라서 이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많이 안 다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건 전화한 게 불법이야. 그냥 네가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사라는 게 문제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바 여기까지만 물었는데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 써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이 상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의 답을 따라 제가 그 형제분이었는데 형제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 재정의 빵꾸난 부분들은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 자랑하고자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돌려주면서 슬펐을까요? 돈이 아까웠을까요? 물론 통장에 입금하기 전까지는 엄청 아까웠어요.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통장에 입금하고 난 다음에 저는 뿌듯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은 사라져 버렸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66만 원의 채워짐의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한 영혼의 아파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What did Jesus do? 그 답 가운데 예수님의 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욕심 따라 살아라, 너의 지식 따라 살아라, 성공한 케이스를 따라 살아라. 그러나 말씀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수를 따라 살아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지식을 따라 성공한 케이스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은 사실 이걸로 인하여서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7절과 8절 말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방방곳곳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라면 그것 자체가 전도의 도구가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라면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아주 명확하게 더 처절하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예수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예수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망할까요?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따라 지식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간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크리스천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분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믿는다고 세상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뿐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엄마의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면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진짜 소망을 줄 수 있는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제대로 좀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예수님 닮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되고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되게 하시며
나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사람이 되어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진심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